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았을 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기록한 부분인데요.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도록 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의 정복과 정착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기록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요단 서편을 건너가서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의 많은 싸움과 전쟁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할 때 싸움에서 승리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었을 때는 그 싸움에서의 패배였던 그 경험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으니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결단하도록 하는 촉구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여호수아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세 부분을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가 1장에서 5장이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중부지방, 남부지방, 북부지방 하면서 결산하는 부분이 6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이었고, 그리고 정착하고 분배하는 것이 13장에서 14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서의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아마 시대적인 연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기원전 1446년에 출애굽을 했었어요. 그리고 1406년에 가나안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 1405년입니다. 요단강 건너는 것이 3장 17절의 내용이 있는데, 이게 1405년도 기원전 1405년 여기에서 이제 6월절 행하고 이제 이 땅에 거하면서 만나가 그치게 되는 것이 1405년대입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기원전 1400년에 서편 땅을 다 정복하고 분할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에서 회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 후에 1390년에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이 시기적인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한장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라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어디에 되냐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4절에 있는 것인데요.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하수 유프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밟는 땅, 이 밟는 곳 여기까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하수 유프라데에 이르러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여주는 비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 모세와 비교했을 때 여호수아는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러한 모세와 같이 능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6절에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7절에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하고, 9절에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할 이유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담대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버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능력과 지혜와 지도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모세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까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담대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어떻습니까? 내 능력으로 할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단지 여호수아는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죠. 7절에 볼게요. 모세가 너희 명한 율법을 다 지키고 자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한 것이 율법 체계에서 또한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의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키고 자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적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떠나지 말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평탄케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할 때 형통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쭉 나가는 것이 형통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고속도로를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 그리고 평탄케 하신다는 것은 자갈밭이라든지 아니면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불도저로 쭉 밀고 나가면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이 다지면서 나가는 거죠. 그것이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그냥 다지면서 나가는 것이죠. 웅덩이가 있습니까? 웅덩이를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 왔던 것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음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할 때서부터의 모세가 함께 나왔을 때 광야 40년 생활이 고속도로가 달린 것처럼 아무 일도 없이 달렸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그냥 하나님께서 건너가게끔 쫙 길을 닦아주셨어요. 함께 하셨으면 불도저로 막 밀고 나가는 거였죠. 아모리 왕과 바산 왕과의 싸움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나가셨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 형통케 하시는 과정이 어려움을 그냥 불도저로 밀어 나가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평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정복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였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 지시대로 따라가야 할 때 승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갈 때 평탄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시뜸에서 두 사람을 정탐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을 제대로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가자마자 발각되죠. 그래서 라합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이 2절에 보니까 어떠한 사람이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는데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이 이 땅에 탐지하러 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여리고 왕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3절에 라합에게 기별을 합니다. 수상한 자가 있는지 어떤지 보라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라합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숨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스파이 2명의 정탐꾼 완전히 자격이 실격이에요. 여리고성의 크기가 어떻고 무기가 어떻고 군사가 어떻고 이 등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라합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걸려서 발각돼서 라합의 집에 들어가 숨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라합의 집을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의 백성의 마음이 현재 어떠한지를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 군사들, 무기들 등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런 라합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는 여리고성의 백성들의 마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미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큰 정보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다보다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안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10절에 보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모리 왕 두 왕과 시온과 옥을 무찌르게 하셨던 하나님. 11절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기에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보면은 능력이 그렇게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기보다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것, 내 능력으로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전진하고 새로운 일들을 할 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믿고 나가는 거죠. 그럴 때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형통케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장 12절을 보면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선대하였은즉 내가 진실한 표를 내라 라는 거예요.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창에 붉은 줄을 매라. 그러면 가족을 구원하겠다라고 이제 18절에 이제 정탐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이죠. 진실한 표. 창문에서 이제 진실한 표를 내리는데 그 붉은 줄을 내립니다. 이 붉은 줄이 무엇일까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연상시키는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6월절을 지켰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이 붉은 줄과 어린 양의 피예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구원이 일어날 줄을 믿으라는 것이죠. 붉은 줄을 내라는 것. 이 라합이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을 통해서 그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라합이 목숨을 구원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낳는 그 족보의 이름이 계속 라합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족보에는 여인이 5명이 나옵니다. 라합, 다말, 마리아, 룻, 바세바 이런 5명의 여인들이 나오죠. 남편의 이름보다는 이 여인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이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장 24절에 보면 이 두 정탐꾼의 보고가 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놀라운 은혜이죠. 이 보고가 왔습니다. 정탐꾼에 대한 보고들을 한번 연상해 보면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12명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파견하지요. 정탐꾼 12명. 그래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것을 보면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겼어요. 지금 상황과 다르지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가데스 바나에서는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겼고 스스로가 간담이 녹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보고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서는 그들이 간담이 녹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에게서는 대항할 적들이 스스로 간담이 녹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서 소유하는 우리들 되고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